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 되니까, 명절이 되니까 이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요즘에는 이제 과일이 너무 비싸졌는지 이제 그 과일 선물들은 잘 안 주고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적당한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중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인격이 좋고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그 많은 백성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든지 선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이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신탁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기름을 부어서 맡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는데 완전히 100번 읽은 사람 너무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성경은 다 가짜라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고,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그러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걸 100번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말씀도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도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5분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5분 눈 감고 있으라고 해보세요. 20초마다 한 번씩 눈 뜹니다. 이렇게 기도 하나 안 하나 20초마다 한 번씩 궁금해서 눈 떠요. 5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처음 교회 온 사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앞이 컴컴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들어가면 5시간, 10시간 온밤을 지새워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도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무 없이 불이 탈 수 있나요? 네?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듯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이렇게 가서 충만한 은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중에 부어지는 건데, 알지 못하는 중에 부어지는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 소중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존 버년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 이제 1700년도에 미국에서 1800년도죠.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화로가 있어요. 화로에 이제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불이, 이제 순례자가 그 불을 가서 봐요. 저 불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질랑 말랑해서, 저 불이 꺼지겠구나 생각하면 누군가 몰래 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을 부으면 또 불이 훨훨 또 잘 타요. 그러다가,
불이 또 꺼질 것 같은데 하면 또 누군가 몰래 와서 거기다 계속 기름을 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제 존 번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영혼에 내 심령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도 이 기름 부음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다 투자할까? 뭐가 가르쳐주냐면 기름 부음이 알려줘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 구절 띄워주겠습니까? 한 구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이제 압송대가 이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배를 봤어요.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배를 이렇게 딱 봤는데 누가 뭐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준 적도 없고 환상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배를 가만히 배를 보고 있는데 뭐가 안 좋냐 하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 배를 보니까 이 배는 순탄한 항해를 할 수 없다. 이건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화물과 배가 손상될 것이다. 우리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단 말씀과 기도 뭐 이런 거 우리 찬송 이런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할 때 제가 이제 그 홍콩에 중국에서 살면서 홍콩에 가서 사역을 했으니까 가는데 6시간, 오는데 6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6시간을 가서 사역을 하고 하루 자고 주일날 사역하고 또 6시간 차 타고 중국에 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관을 계속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예, 복잡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요일 날인가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을 비벼가지고 제가 혼자 사니까 뭐 혼자 사는 사람은 비빔밥만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넣고 그냥 비벼 먹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비벼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뭐 환상을 본 적도 없고 뭐 음성을 들은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오는 자매님 중에 세 자매님에게 큰 문제가 생겼구나. 밥 먹다가 중간에 숟가락 놓고 그 식탁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마음에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밥 다시 먹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주에 가보니까 바로 제가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쯤에 이 자매들은 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매들을 신앙을 막 혼란케 하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그 세 자매님에게 역사를 했는데 그 중에 두 자매님은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중에 또 한 자매님은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한 몇 주 있다가 한 자매님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한참을 지나서 뭐 몇 개월 지나서 마지막 한 자매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숟가락 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영혼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매님이 돌아왔을 때는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다 죽어서 돌아왔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딱 볼 때 영적으로 굉장히 시들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매님들이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들 이제 우리가 다 느낀 게 저도 느꼈고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같이 있던 사람 느낀 것이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냥 그 기도하는 그 한 20분 사이에
영혼이 점점 힘을 얻고 점점 살아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밥 먹다가 숟가락 놓고 그 1시간의 기도가 이 새 영혼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알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정말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는데 이 기름 부음은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아기를 이렇게 낳자마자 그 아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이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린 징표로서 이 머리가 계속 기르는 거야. 그냥 남자라도 그냥 계속 기르는.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징표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 삼손은 이제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강성했는데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의 군인들을 나귀 턱뼈로 무찌른 사람이에요. 3,000명의 군인들을. 이 삼손을 블레셋 군대가 다 군대를 동원해도 이 삼손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뭐 인류 역사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랑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연애를 하는데 이제 그 블레셋 족속의 그 족장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씩 달아줄게. 은 1,100개씩 달아줄게. 야, 이런 노다지가 어딨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방백들이 왔으니까 한 1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 방백들이. 그러니까 은이 10,000개도 넘는 거야. 은이 10,000개도 넘는 거야. 그래서 들릴라가 그 말에 혹해가지고 삼손한테 가서 물어봐요. 삼손 씨,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기를 치는데 뭐라고 사기치냐면, 이게 활 쏘는 줄 있죠? 아직 매보지 않은 새로운 활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자는 중에 활줄로 꽁꽁꽁 묶어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커튼 뒤에 이제 잡으러 온 군인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숨어 있고 이제 들릴라가 깨워요. 삼손 씨 일어나 보라고. 일어나 보니까 이거 묶여 있잖아요. 이 새로운 활줄. 여러분 이게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미신이야 이거. 그러니까 삼손이 이거를 불에 탄 줄처럼 끊어버렸대. 불에 탄 줄처럼. 그러니까 들릴라가 또 왜 날 속였냐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삼손이 또 슬쩍 또 가르쳐줘.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줄로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할 거다. 또 자는데 꽁꽁 묶어요. 줄로 꽁꽁꽁꽁 묶어. 줄로 꽁꽁 묶었는데 아무리 꽁꽁 묶어도 일어나면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릴라가 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해요. 왜 나를 속이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니까 비로소 삼손이 진실을 실토하는데 뭐라고 실토합니까? 머리를 빡빡 자르면, 빡빡 깎으면
아무 힘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를 빡빡 자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끊쳐진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자는데.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꽁꽁 묶어놨더니 삼손이 일어나고 예전처럼 이제 해보자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삼손이 두 눈을 빼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함의 소중함을 사람들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처럼 한번 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뭐 한번 말씀도 전해봐야지. 내가 한번 역사를 해봐야지.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뭐와 연관된다고요? 거룩함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털 다 빡빡 자르고, 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겠지. 제가 그런 거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해. 제가 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머리 빡빡 깎았는데 누가 도와줘요? 머리 빡빡 깎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킬 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도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기 아파요. 이렇게 기도해주면 꼭 봐. 이게 아픈가 안 아픈가. 그가 아파. 제가 근데 기도해드리면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해주셔요.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 해주셔요. 예, 저 알아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기름 부음이 시작되고,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이 그 영혼과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할렐루야. 참되고 거룩하니 건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기름이 끊쳐지지 않는 심령, 일평생 기름이 끊쳐지지 않는 가정, 사랑하는 자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똑똑하고 좋은 직업 갖고 무슨 어디 대기업 다니고 무슨 어디 무슨 오피니언 그룹에 속하고 자랑하지만 기름 부음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기름 붓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다 헛개비예요. 그건 다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거짓된 것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거짓된 것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건축하면 단번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아,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참되고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해보리라. 뭐를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기름 부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가 길을 알려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기름 부음이 끊쳐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은 거룩함을 잃은 까닭에 지금 기름이 끊쳐졌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기름은 다시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